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게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므로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 교회는 성령의 침례를 받아 한 몸을 입은 영적 유기체로서 우리 성도들, 즉 여러분 객에 있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각 지체 간에 이제 서로 사랑하고 또 귀중히 여기고 또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교회에서 지체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때로는 끼리끼리 모여서 파당을 치고 또 싸움으로 인해서 그 속에 있는 성도들, 교인들이 이 상처를 받고 또 그 상처가 커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파당을 짓고 교회에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상당한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됐어요. 이 소식을 전해드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각 지체들끼리 서로 싸우고 물고 뜯으면 이건 피차가 망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그것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모두, 당신들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신령한 지체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신령한 지체가 되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페닉침례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에 소속된 각 지체인데 이 지체끼리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쓰실 만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 교회 안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 즉 세 가지 종류의 지체가 있음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육에 속한 지체입니다. 오늘 본 말씀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지체는 뭘 받지 않은 사람입니까?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은 사람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육에 속한 사람은 바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몸된 교회에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기에 그때에는 어느 때냐? 우리가 1절에서 그때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일 받지 않은 사람들, 받기 전 그때를 가리키고 있는데,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은 뭘 따라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요. 유행 따라서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사탄이죠. 이 사탄을 따르고, 그 사탄은 뭡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그 누굽니까?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성령 심리 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바로 사탄인데, 이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 교회는 풍지박산이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생활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성령의 침례를 받는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한 몸을 이룰 수 있느냐?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영, 악령과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가 달라요. 성령의 침례로 한 몸을 이루었는데 그 속에 사탄이 지배하는 그 사람이 끼어 있어봐야 그게 한 몸을 이룰 수 있는가? 여러분, 혹시 무당이 굿하는 그 광경을 보신 분 계십니까? 무당이 굿할 때 성령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그 현장에 있으면 그 무당은 굿을 못합니다. 그럼에도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당이 굿을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문제입니다. 그 무당이 설무당이든지 거기에 앉아있는 믿는 사람이 설 믿는 사람이든지, 혹시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점 치러 가셨던 분 혹 계십니까? 점을 쳐서도 안 되고 그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만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점 치러 갔다. 그러면 그 점쟁이가 이 점괘가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만약에 점쟁이가 점을 친다면 역시 그 사람도 둘 중에 하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점쟁이가 가짜거나 그 점을 치려고 찾아간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짜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영이 다르기 때문에 역사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 앞에서는 무당이 그 못해요. 점쟁이가 점을 못 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몸, 영적 육이 있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한 몸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다 보니까 그의 인격과 삶 속에 죄악의 열매를 맺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비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멸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에서 육체에 속한 지체, 그의 삶은 사탄의 지배를 받아 살기 때문에 그 밑에 열거된 그 죄들을 범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즉 천국에 갈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육체에 속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악의 열매를 맺는 지체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심판으로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흔히 백보자 심판이라고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흰 보좌에 앉아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상이 펼쳐져 있고 그 위에 생명록이 있고 행위록이 있는데 이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뭐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심판으로 인해서 믿지 않고 두려워하고 거짓말하고 우상숭배하고 앞에서 살펴본 모든 그 죄악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진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바로 지옥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있더라도 이 자리에 있더라도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 사람,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한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육에 속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면 그 결국은 어디로 간다? 지옥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형제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웃 가운데 아직까지 육체에 속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하주로 영접해서 이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지체는 바로 육신에 속한 지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육신에 속한 이 지체 사람을 뭘로 비유했습니까? 어린 아이로 비유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인은 아니지만 자연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럼 예수 믿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세력, 두 가지 복, 두 가지 소욕이 공존하면서 서로 싸워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육체에 속한, 우리 몸에 속한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은, 이 몸에 속한 욕심은 그 본능과 자아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이 세상 것을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자아 본능과 욕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그런 것들을 대적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지체의 분량을 다 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항상 공존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금방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같은 인격체예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을 합니까? 그들이 어떤 면에서 인격적인 행동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본능대로 배고프면 울고 또 나오면 싸고, 그것이 본능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사람은 성령 받았지만 구원받았지만 어때요? 여전히 육신의 본능대로 어린아이처럼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게 육신에 속한 지체요, 육에게 속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인 겁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갈등 속에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갈등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육신의 본능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역시 육신의 열매, 이 세상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바로 육신에 속한 영적인 갓난아이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현실적인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날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며 그것에 얽매여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주일 지키지 못하고 교회 일에 헌신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육신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을까? 그건 육신적인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따라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건 영적인 겁니다.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바로 되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내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일에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갓난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자신의 본능에게 이끌려서 세상적이고 육신의 열매를 맺어간 이 육신에 속한 지체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성령의 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는 갈 수 있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된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한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파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나 아볼로나 이 사역은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 생활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과 같아. 건축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해도 우리가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자기중심이죠. 자기를 위해 살죠. 이게 영적인 배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중심적으로 활동하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풀과 나무나 지포로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불로 심판하실 때 그 불로 다 없어지기 때문에 공적이 남아있지 않는 그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은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과 같다. 즉 부끄러운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을 것 없는 그 자체가 부끄러움입니다. 그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우리 페닉침례교회의 지체가 됐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따라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상을 얻는 영광을 받는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에 속한 지체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 영에 속한 사람은 잡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기 본능의 지배를 받는다면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을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안은 두 가지의 법, 두 가지의 세력, 두 가지의 소욕이 공존하며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성숙된 그리스도인 그 지체는 바로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각나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욕심이 생기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죄악에 속한 내 그릇된 생각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내 자아와 내 욕심과. 그러니까 그런 것, 육신에 속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니까 어때요? 이젠 성령이 나를 다스려요.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 가셔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다 온전히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성령과 하나가 돼서 성령에 의해서 행하는 모든 사역, 삶, 신앙, 그것이 바로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삶 속에, 인격 속에 무엇이 맺혀져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 속성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다스를 받아서 정말 육체의 욕심과 정욕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다 보면, 성령께 사로잡히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인격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바로 이와 같은 요소들이 바로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간에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해요. 지체간에 어떻게 해요? 서로 화평해요. 지체간에 어떻게 돼요? 잘못이 있어도 좀 참아요. 못마땅해도 참아요. 이게 자비가 앞서요. 온유하고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열매들로 지체간에 끈적끈적한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베네친 예교를 통해서 모두가 이런 관계 속에서 주님을 섬겨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는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과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지만은, 영적으로 성숙돼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그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을 섬겨나갈 때, 그림없는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공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뭘 얻는다? 상을 얻는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잘했다. 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다. 희생했다. 봉사했다. 정말 열심히 정말 일했다.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우리의 이마에 영광의 면류관, 찬양의 면류관, 시들지 않은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것은 몸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세 가지 종류의 지체가 있어요. 바로 육체에 속한 지체. 그건 영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의 침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것의 몸에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육신에 속한 지체는 성령의 일들을 경험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영적으로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자기 신앙을 자기가 유지하며 지켜나가기도 벅차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거나 돌보거나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이루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신령한 지체가 될 때 바로 그 성령의 열매로 다른 지체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정말 영에 속한 이 신령한 지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준 직분과 사명에 죽도록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된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